모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기다리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우리가 노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족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0절에는 이 세 아들의 이름만 밝히고요, 홍수가 일어나는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노아의 신앙을 소개하죠. 첫 번째로 노아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한탄하셨죠. 그 육신의 삶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노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행은요,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거, 이게 동행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속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아빠와 동행하는데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여러분, 나쁜 아빠입니다. 어쩌면 아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아저씨예요. 아빠라면 당연히 자녀의 문제를 확실하게 책임져주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이 노아는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9절에서 동행이라는 말과 10절에서 낳았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키웠던 그 에녹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만큼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노아에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자란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참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
이렇게 가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 다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정의 사역이거든요. 이걸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기서 한 사람도 낙오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겠어요. 함께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런 좋은 신앙의 가문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의 얼굴이 있어요. 교만한 얼굴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악인이고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악인이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교만한 얼굴이 없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노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밝히셨습니다. 13절에 이렇습니다.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약된 이 세월이 계속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만 이 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아는요, 육신의 삶을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육신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이 마지막 날에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육신에 따라 부패하며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끝은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끝날 날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를 고페루 나무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 고페루 나무가 배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시신을 넣는 간으로 사용되었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사람이 간 속에 들어가면은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중등부 때인데요, 이 수련회 때 이제 전도사님이 유서를 다 쓰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영문도 모르고 다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를 다 들고요, 예배당으로 올라가는데 간이 놓여져 있어요. 미친 거죠.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 유서 가지고 와서 그 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 명씩 간 뚜껑을 열고 그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또 효과를 또 줘야 된다고 망치로 두드린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거기서 울었는지 효과가 더 없었어요,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죽음에 대한 공포만 심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1년을 방주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 방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1년 후에 방주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어떤 모양의 배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 방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또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갓난아이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울 때입니다. 그 갈대 상자가 오늘 말씀에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엄청난 큰 배입니다. 갈대 상자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따로 없어요. 엔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 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의미거든요.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어린 모세를 그 속에 놓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상자가 흘러가다가 갈대 사이에 멈추었어요. 마침 이 애굽의 왕의 공주가 강으로 나왔는데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노아가 만든 방주나 모세의 이 갈대 상자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갈 때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방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방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요, 방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가 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의 힘이 아니고요, 자녀들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거리를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이 죄와 불순종으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영생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은 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요, 힘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는요, 역사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려도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다 지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요, 언제나 이 인생들은 비어있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또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지금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태도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와 사랑이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쁘게 생각하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나빠 보여도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이런 선한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큰 복을 받아도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할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 신앙의 차이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처럼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 바른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날들은요, 없었습니다. 항상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삶이 팍팍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삶이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그 아주 답답하고 그 어려운 그 방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